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최근에 우리는 참 많은 사건, 사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 이태원에서 유흥을 즐기던 많은 젊은이 중에서 155명이 압사로 인해서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중환자가 30명이나 더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아침에 할로윈 축제로 인한 이 사망 소식을 얼핏 지나간 뉴스로 보기는 보았는데 설마 이것이 저는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제대로 깨달았어요. 한 주간 다들 무거운 마음이셨을 겁니다. 한국 이태원에서 워낙 큰 대형 사고가 났기 때문에 외신으로 들어온 사고 뉴스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태원 사고 바로 다음 날 인도네시아에서 다리가 무너져서 14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 이런 대형 사고 소식에 정말 묻혀서 알려지지도 않았던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2주 전인 10월 26일에 경북 봉화의 아연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져서 2명의 인부가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갱도가 무너졌는지 사고가 났는지 몰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열흘이 지난 이후에 건강하게 살아서 구조되는 일이 기적같이 벌어지고 나서 뉴스에 보도되고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었었지, 만약에 구조되지 못했었다면 사고 자체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대형 사고의 와중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지난주 물난리가 났습니다. 때 아닌 물난리죠. 제가 수요일 새벽에 교회를 왔는데 들어오는 입구에서 엄청난 물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질 않고 세워놓고 바깥에서 어디서 상수도가 터진 줄 알고 교회를 이렇게 주변을 살피다가 이상한데 물소리가 분명히 나는데 바깥에 어디 물이 보이는 데가 없네. 그러고는 지하로 들어오는데 지하 주차장 밑에며 그 물소리가 건물 내부에서 났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막 뛰어 올라갔는데 3층 어딘가에서 물이 막 터져서 나오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건물 관리하시는 이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상수도 파이프를 관을 꼭지를 좀 바깥에서 찾아서 막아달라고 해서 제가 들어오는 입구 쪽에 상수도 파이프를 찾아서 수도 꼭지를 잠갔습니다. 제가 아침 새벽 일찍 교회에 왔어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건물 전체가 다 침수돼서 아마 오늘 여기서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수도관 파열로 침수로 인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2층, 1층에 젖은 비품, 책으로 그냥 완전히 난장판이었습니다. 금요일쯤 정리가 됐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지금도 올라가 보면 그 물이 내려오면서 시멘트 가루가 같이 섞여 내려와서 앉아 있으면 시멘트 냄새가 역겹게 올라옵니다. 이뿐입니까? 그 전주인 10월 24일 새벽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비행기 안에 우리 교회 식구가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저희들도 놀라서 비상 상황을 알게 되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게도 다치지 않고 우리 민 집사님 다시 건강하게 볼 수 있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뉴스 보도를 보니까 비상 착륙과 연이은 이 비상 탈출이 정말 교과서적인 모범사례였다. 이렇게 쓰여진 기사를 보고 참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순간의 찰나의 생사가 갈리는 그런 위험을 건너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앉아 웃으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와중에 또한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린이 중에는 이번 주중에 다쳐서 또 몇 번을 꼬매고 온 아이도 아침에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날 때마다 늘 자주 주고받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 주중에 신방 요청을 받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따님의 전화를 목요일경에 받고 그러면 돌아오는 월요일에 신방을 하겠습니다. 방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배 약속을 잡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연로하시니 예배 때 아직 믿음이 없는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복음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고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믿는 자녀들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가족들 다 함께 모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아버님 또 믿지 않는 가족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아버님은 천국 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이 되었는데 그분 따님께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내일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아버님을 예전에 그 가정을 신방했을 때 뵌 적이 있었기에 그 아버님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아버님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하루 차이로 영영 그분을 뵙지 못하게 됐습니다. 위독하신 상황이었다면 제가 전화를 받고 바로 뛰어갔었을 텐데 어찌됐든 그렇지 못한 뵙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딸의 그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사건과 사고 속에서 또 갑자기 불안정해져 버린 이 경제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또 내가 마주하게 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재정적인, 관계적인, 사업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안녕한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매번 나는 이런 일을 겪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불조리한 사건, 사고가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어지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 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거나 물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라고 물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까요? 왜 나는 비를 맞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홍수를 경험합니까? 묻는 분이 계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몰아칩니까? 묻는 분이 계실까요?
맑을 때가 있으면 비가 내리는 때도 있는 겁니다. 잔잔할 때가 있으면 홍수가 칠 때도 있는 겁니다. 산들 바람이 불 때가 있으면 태풍이 칠 때도 있는 겁니다. 산들 바람이 불 때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하나님, 왜 내게 산들 바람을 보내셨나요?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까요? 왜 이렇게 내 삶이 잔잔하고 평안한가요? 물으시는 분이 계실까요? 왜 이렇게 맑은 날씨와 하늘을 주셨나요? 우리가 묻지 않듯이 왜 내가 비를 맞아야 합니까? 왜 내가 홍수에 젖어야 하고 왜 태풍의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은 공허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왜? 라고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때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부는 겁니다. 비를 맞을 때도 있고 홍수가 나서 신발이 젖을 때도 있는 겁니다. 거센 바람에 뒤로 주춤거릴 때도 있는 겁니다. 망치를 쓰다가 실수로 자기 손을 때릴 때도 있는 겁니다. 주차하다가 자동차 한쪽 면에 스크래치가 날 때도 있는 겁니다. 나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이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에게는 비가 들이치지도 않고 홍수가 나지도 않고 태풍이 불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5절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홍수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 왜 나 이거 해야 돼? 왜 지금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중에 먹으면 안 돼? 왜 나중에 숙제하면 안 돼? 왜 나중에 숙제하면 안 될까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분명히 잊어버려서 안 하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나죠.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삶의 정리가 됩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Why? 라는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20권짜리 되나요? 아이들의 궁금한 모든 것이 이 Y 책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이 Y책에 아주 섭렵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Y책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책이 있다? 성경책이 있다. 읽으면 궁금증이 다 풀립니다. 인생의 Y책이 성경책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신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또 이렇게 묻지요. 왜 나한테만 말씀 안 해주십니까? 왜 나한테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왜?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질문이 바뀝니다. 우리의 질문은 왜? 여기에서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왜? 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에서 어떻게? 라고 하는 성숙한 자의 질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은 전제를 받아들이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질문입니다. 주어져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홍수가 나는 겁니까? 왜라는 질문에서 이런 홍수 속에서 어떻게 나는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홍수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Why? 라는 질문에서 How? 라는 질문으로 성장하며 바뀌는 겁니다. 지난 9월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경상도 지역을 훑고 지나가면서 포항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침수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사람들이 내려갔는데 그들 중에 7명이 그 주차장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그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침수된 그 주차장 내부에서 14시간 동안 천정에 있던 파이프를 붙들고 에어포켓 중간에 있던 공기 틈에서 생존해 계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52세 되신 여자분이셨는데 주차장에 함께 아들이 엄마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15살 된 중학생 아들 김모 군과 함께 이 엄마가 내려갔는데 아들은 익사되어 발견됐습니다. 살아난 이분이 혼자만 살아남은 그 미안함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익사한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집트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아들이었답니다. 3번이나 해외 단기 선교팀에 같이 참여하여 다녀온 아이였습니다. 엄마와 아들 이 두 사람이 주차장에 내려갈 때만 해도 주차장에는 2, 3m밖에 물이 차 있지 않았었는데 시동을 걸고 출구로 향하기 시작하니까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반대편 입구로 나가다가 정전이 되었고 그 안에서 물 속에 갇혀 버린 겁니다. 물이 차오르자 이 엄마는 죽음을 직감하고 아들을 향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한 작별 인사를 건넸고 아들은 엄마 미안해,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라고 말하고 둘이 함께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아들이 엄마 사랑해 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 서로 물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정전되어서 캄캄한 그 물속에서 엄마는 둥둥 떠다니다가 파이프가 손에 닿았고 결국 그 파이프를 붙잡고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이 엄마가 포항 오천제일교회 김은숙 집사님입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엄마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물었겠습니까? 왜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이분이 처음 했던 질문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면서 며칠을 지내다가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수용하면서 하나님께 그의 질문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나요? 이분의 간증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엄마에게 가슴의 고통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방에서 나올 것 같은 생각에 왜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의 친구들에게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갔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언제든지 집에 놀러오고 너희들도 꼭 하나님 믿어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 방에 와서 놀다가 가는 친구들, 또 지하 그 주차장에 가서 기도하는 친구들, 그들 중에 실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친구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너 아들 같은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품어주라고 네가 살아있는 거다. 아직 너에게 사명이 남아있어서 너는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로 잠긴 그 주차장에서 아들의 죽음을 직접 보게 되는 이런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이태원에서 아들,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게 된 이들보다 더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라면, 끊임없이 불어대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 살아가던 이라면 우리는 Why라는 질문에서 이제 How라는 질문으로 주님께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자고 있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로 생각하고 이제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자신의 그 막막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이를 급히 말렸습니다. 그때 간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왜 이런 지진이 나한테 일어나서 내가 담당하고 있던 이 감옥의 옥문이 열리는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벌어지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와이로 묻지 않고 이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인생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의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로 우리가 주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파주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기도 응답해 주셔서 저희들이 파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왜 여기에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이 Y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How로 질문하죠. 하나님, 어떻게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으며 섬길 수 있을까요? 하우로 묻는 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죠.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폭풍우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라. 여기서의 강조점은 그대로 행해라입니다. 오늘날 흔들리는 신앙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흔들리는 그 신앙인의 대부분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왜라는 질문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요, 들어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제가 여러 차례 있는데, 결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상담을 하러 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는 조언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자기 마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그걸 잘 모르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야, 너 전도사님이 너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사람이 저를 찾아올까요? 안 찾아옵니다. 저를 멀리합니다. 조언을 구하러 오기는 했는데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똑같은 의견으로 조언을 하면 기분 좋게 안심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조언을 하면 결혼해서 안 보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실천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상황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매번 흔들리는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행하라가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행하라가 아닙니다. 너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행하라, 너의 성취 여부에 따라서 행하라가 아닙니다. 특히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행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번 흔들리는 겁니다. 매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 무너짐이 심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우리의 기분대로 하면, 우리의 감정대로 하면, 우리의 판단대로 하면 늘 흔들리는 겁니다. 늘 무너져 제자리인 겁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려면, 내 삶에 구체적인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들리려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말씀의 조명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바뀌는 내 생각과 감정 속에서 어떻게 흔들림 없는 초석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내일 아침부터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내게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주관,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듣고 행하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지혜롭게 됩니다. 그 어떤 재력가보다도, 어떤 사업가보다도, 어떤 권력자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에도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가장 높은 길, 가장 지혜로운 길, 가장 고귀한 생각을 따르며 살게 되는 겁니다. 주께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의 인생을 누가? 주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감정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컨트롤해 가시는 겁니다. 주께서 다스리시면.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의 인생은 완벽하게 주님의 컨트롤 속에 있습니다. Totally under His control.
완벽하게 예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주님이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평강한 겁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갈대 같은 인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매번 일일이 대답하여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고 질문하는 이에게 주님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법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님께 듣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반석 대신 그 예수님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세워지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도 반석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다 흔들려도 반석은 우뚝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주홍 글씨를 쓴 미국의 작가 나타니엘 호손이 쓴 아주 짧은 단편 소설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의 내용을 아실 겁니다. 거대한 산이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얼굴 모양의 산이에요. 사람들이 그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 바위와 같은 얼굴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이 미국에 있는 이 작은 마을의 사람들이 그 바위의 얼굴을 보면서 저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굴까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재력가의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재력가가 그 사람일까? 어떤 장군이 그 사람일까? 어떤 정치가가 그 사람일까? 그리고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이 그 얼굴을 가진 위대한 사람일까? 근데 사람들은 그 모두도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평범한 목수이자 신앙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들을 일깨우는 설교를 했던 한 은퇴한 목수인 어니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설교를 하고 그렇게 은퇴하면서 포기하고 아무도 그 얼굴을 닮은 사람이 없다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 목수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이 단편 소설이 끝나죠. 제가 어릴 때 제가 살던 옛 동네에 이렇게 큰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큰 인물이 나올 거라고 하는 전설은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큰 바위산을 보면서 자랐죠. 저도 그 바위산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거대한 바위산 앞으로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오고 재개발이 되고 도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가보면 제가 살던 그 옛 동네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큰 바위산은 그대로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산이 바뀌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모든 도시의 상황과 마을의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우뚝 서 있는 그 바위산을 보면서 저는 그 나타니엘의 그 큰 바위 얼굴에 모든 사람들이 그 바위의 얼굴을 보면서 그 위대한 인물이 누굴까 궁금해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이 바뀌어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 위대한 바위산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존재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거대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엇으로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우리 공동체 한가운데 우뚝 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쳐도 흔들림 없는 초석 위에 세워진 그런
바위 같은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과 인생을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쉼없이 흔들리는 이 세상의 홍수 속에서 주님,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장하는 질문으로 성숙해지는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삶 속에 구현해 갈지, 어떻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 갈지를 주께 물으며 주께 들으며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어떤 감정과 기분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세상 사람들은 다 흔들리고 떠내려가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초석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존재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운데 우뚝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은 초석 같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성찬식을 참여한 한 분 한 분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세상의 풍파를 이기게 하시며,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숙된 질문으로 주님 앞에 묻고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여 바위 같은 존재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